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이 시간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 1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였습니다. 모르겠다가 5.1%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10명 중 8명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결과지만 더 우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2020년 1월과의 비교입니다. 2020년 1월은요, 아직 코로나19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번에 조사가 코로나 이후의 첫 번째 조사였습니다. 2020년 1월의 결과를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31.8%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 이상 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왜 교회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교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와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 구원의 축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뭐와 뭐였죠?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이 주는 그 은혜를, 구원이 주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요, 공간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시간적 축소를 봤지요. 구원의 시간적 축소는 뭐였나요? 구원은 시간적으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즉각성과 그 다음 점진성입니다.
직각성은 중생과 칭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설명하셨죠. 이런 거였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영어로 한 단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영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How,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이 열매가 단순히 종교적 삶이나 종교적 열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권능도 행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출석 잘하고요, 교사로 찬양대로 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모임을 직접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였죠.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들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의 원형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것들이 있었죠. 4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상이니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왜 기억 못했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 아멘.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의미했죠. 말씀을 배우는 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말씀, 교제, 예배의 기도가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성도는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요. 사람은 신앙이 없어도 이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보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종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런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삶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반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맺는 육체의 일이 뭐지요? 바울은 대표적인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15가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9가지 나옵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찬찬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거를요, 예수님의 말씀 나무와 열매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육체의 열매가 우리가 조금 읽었던 15가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능력, 파워, 또 뭐가 있죠? 불같은 성령,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열매, 예언의 열매, 귀신을 쫓는 축사의 열매,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은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강력하고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죠? 뭐랑 관련이 있죠?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배랑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지요. 누구누구는 신앙은 정말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은 별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선배는 신앙이 좋아도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과 성품은 따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신앙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지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잖아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과 신앙은 다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안 다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본성이 원래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신비한 은사가 아닙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말들 흔히 하지요. 사람 안 변한다.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 변합니다. 언제 사람이 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성품, 아니 성격, 그 기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을 쳤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애굽 사람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때리다, 상처를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말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세의 성질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거 보고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노하는 거, 이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그 십계명 돌비를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이랬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 보면은요, 이 사랑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섬겼던 그 노사도의 온유한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의 젊은 시절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둥, 벌거숭이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면 그 별명이 뭐라고요? 천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요,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작했죠?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듣지도 못한 이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면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리도록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함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동료의 귀에 그 복음이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지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캠퍼스 선교 단체에 있을 때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선교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교 단체에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배의 누나가 우리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누나 고등학교 때까지 누나를 마귀 할멈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표현입니다. 우리 누나는 마귀 할멈이다. 자기가 볼 때 성격도 진짜 안 좋고 동생인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할멈이요, 대학을 가더니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 표현대로 하면 마귀 할멈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섬기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동생이 집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귀 할멈을 천사로 바꾼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이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마귀 할멈을 천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 할멈이었던 내가 천사로 바뀔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참 질문하기 그런데 마귀 할멈 아닙니까? 혹시 천사이신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 할멈으로 보이십니까? 천사로 보이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다 천사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좋은 성품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